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6강 61장 삭개오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1장은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전부터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러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상인들은 언제나 유월절 축제 전에 도착을 했죠. 또 이 여리고는 옛날에 제사장을 위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관원들이 이 여리고를 많이 드나들었고요. 또 군인들, 상인들, 다른 지방에서 온 나그네들이 이곳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많은 세리들도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직업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으로 인정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또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로 납부를 하고 일부는 자신이 가져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그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재산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소식을 그도 역시 들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전도했을 때 그는 침례 요한의 기별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에게 한 이야기죠.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겉으로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무시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더 큰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개, 즉 삶을 개혁하는 일은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삭개오에게도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 직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삭개오 자신과 같은 세관원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더 많이 부과했던 세금은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잇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길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큰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부자,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뭇가지 사이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 아래까지 왔을 때 삭개오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일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오신 예수님이 길을 멈췄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나무 위에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길을 비켰습니다. 삭개오는 꿈을 꾸는 것처럼 걸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랍비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삭개오는 가치 없는 그에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예수님께 자복과 회개를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는 얼마 전에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왔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나요? 근심하며 떠났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일이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삭개오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실 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힘든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기 전에 그는 죄를 자복했습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번째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품성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회개를 경험했다면 이와 같은 생애의 원칙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원칙에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복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고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했다면 삭개오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만 복받은 것이 아니죠.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들은 랍비들이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인정받았고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온 여리고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처럼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했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어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는 회개했고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삭개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동료들, 함께 손가락질 받았던 모든 이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우리의 마음속에 그를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간절히 주님을 간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